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 말씀, 신약 성경 30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 신약 성경 30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우리 새 가족들이 초청받아서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초청 설교에 맞추려고 설교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것, 오늘 이 고백까지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교회가 무엇을 전하는 곳이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께서 다 마음에 생각한 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한 그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며 성경이 어떤 책이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용어가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 있는데요. 이 네 군의 복음서 가운데서 교회란 말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란 말이 나오고 18장에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그걸 우리에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초청한 이웃들에게 교회를 어떤 사람의 제자인 것을, 성경의 어떤 책인 것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았는데요. 교회란 말이 나오고 또 제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교회는 작은 자를 위하는 곳이고 제자는 작은 자를 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은 작은 자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작은 자처럼 되어야 하고 작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여주시오. 6절 말씀 보니까 작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여주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14절에도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길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세 군에 나오고 있지만은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부 문단을 구분하더라도 각 문단마다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일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제자를 가운데 세우셔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또 뒤에 쭉 말씀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는 세상에서 쉽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쉽게 조롱당하고 쉽게 그렇게 업신여기는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 장면 속에 마태복음 18장 여러 문단 속에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이지만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위치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2절 끝에 말씀 보니까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인가?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길을 잃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작은 자다.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말씀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자그마한 글씨로 이 각주에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본에서는 내게 죄를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본들이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에서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나에게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연약해서, 허물이 많아서, 부족해가지고 바로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사람 여기고 내가 복수하지 말고 형제를 얻기 위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가 잘못한 사람 소문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근고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 얻기 위해서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과만 너가 상대해서 근고하라. 그럴 때 들으면 너가 그 형제 얻은 것이다.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러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침 여겨라. 그렇게 우리 금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작은 자를 여기고 내가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최대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조금 전에 앞에 문단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을 다른 사본을 따라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절 말씀은 방금 읽은 문단과 일치되는 문단이죠.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나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작은 자를 여기고 7번을 70번씩 그렇게 용서할 뿐 아니라 무한정 매번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라. 제일 마지막 절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에서부터 기꺼이 7번이라도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490번 이상 무한정이라도 용서하라. 작은 자를 여기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작은 자를 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여기고 그걸 용서하라. 이렇게 오늘 18장 전체는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고 예수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고 진지한 것은 이 작은 자에 관한 이것은 단순히 사회정의, 작은 자를 위한 윤리, 사윤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요,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3절, 4절 말씀에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문제로 우리에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도 말씀 보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인가, 그런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가, 그런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7절 끝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란 말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도다. 화가 화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고 저주가 임할 문제이다. 복이 임할 것인가, 화가 임할 것인가, 그런 문제임을 우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 끝에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해놓고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 문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받을 것인가? 아까 35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것인가?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말씀한다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사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자를 위한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의 문제, 지옥불에 던지는가, 저주와 화의 문제인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 아들이 서로 이렇게, 가끔 제 아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가끔 봤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누가 서로 크냐 하고 다툼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제 아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제 아들의 마음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예수님 관심 어디에 있죠? 하늘의 아버지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자 하나라도 길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닌데 여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생들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한 손을 가지고, 한 발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영생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것인가 말씀하고 계신데 주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제 아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마치 자기들의 을을 통해서, 자기 을을 통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나는 영생에 합당한 자이고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그런 자인 것을 마치 전제한 것처럼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관심이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서서 예수를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인가? 우리 좀 영생 약속했지만 나는 과연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천국 약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하셨지만은 내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과연 주의 자녀로 합당한 불릴만한 자기는 자인가? 내 행동을 볼 때,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 주님 특별히 작은 자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과연 나는 이런 작은 자에 대한 자세 여부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진작에 다시 살피면서 그러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구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진작에 자신을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과 싸워나가면서 분투하는 삶이 있는가? 그 제 아들에게는 지금 이런 분투가 없습니다. 이런 진지한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막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얻었고 따냈고 천국 티켓을 따낸 것처럼 이제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천국 안에서 누가 큰 자니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불에 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자인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자기 있는가? 나마 내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천국에 들어간 자기 얻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자기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용서받았지만은 내가 용서받을 자기 있는가? 아버지 용서받을 자기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려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처럼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그냥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마음에서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아버지에서 용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진작에 생각하면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껄끄러운 형제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주여 내가 아버지께 대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약속받은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은 형제 하나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내 자신을 볼 때에 마음에서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볼 때 나는 주여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그 자신을 양심을 잡아 뜯으면서 내가 참여하면서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상한 심령 주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분투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거만해졌고 교회가 많이 거만해졌습니다.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다 잃어버렸고 이미 나는 천국 들어갈 표를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라 불리면 자기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래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 영생 들어가는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어떤 직분되든 간에 상관없이 10년 신앙생활했든지 20년 했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임종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진작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지한 물음이 없는 이상 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을 때 교회가 거만해지고 성도가 거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미란 같은 영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시사하고 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만, 교회의 교만, 제 용서받았다 하면서 쉽게 용서를 이야기하고 쉽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교만에 있는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영화 아닐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작은 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에서 얻을 영광만 생각하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은 없이 진지한 성찬 없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어서 영광 얻기에 합당한 자인 것처럼 영광 얻기만은 급급해하는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세상 안경 가지고 세상 원리의 안경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누가 큽니까?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서열이 없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구 낮고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서열을 세우는데 익숙합니다. 누가 더 강한 자인가? 아니 내 자신이 먼저 강한 자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약자가 되기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강자가 되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자를 무시해버립니다. 누구나 갑이 되려 하지 을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을을 무시하고 횡포 부리죠. 누구나 강한 자가 되기 원하고 큰 자가 되기 원하고 제일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달의 원리인데 이 잣들을 가지고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 나라의 그런 습관과 세상 나라의 원칙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 오세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기능적으로 도구로 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읽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에게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싶은 제주만 가지고 성경을 골라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편식. 목사 자신이 먼저 편식하게 되고 그럼 교인도 편식하게 됩니다. 목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을 때에 내가 읽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은혜 받을 만한 성경만 읽는 것, 이게 성경을 기능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문장, 한 표현도 성령님의 영감을 그때 말씀이라면 성경이 나 읽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나 읽혀져야만 그 성경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첫째는 목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할 말씀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저들에게 이미 천국을 떠났고 영생들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를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버쩍 처리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작은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뭘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의심력이 있고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이 작은 자들인데 이 작은 자처럼 자신도 나도 작은 자로 여기고 낮은 자기를 낮추면서 작은 자 앞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작은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6절에서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시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할 말씀 내용입니다. 혹시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혹시 내 손과 내 발, 내 눈이 범죄의 도구로 그렇게 쓰이지 말라.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도구가 아니라 내 두 손이, 나의 두 발이, 나의 두 눈이 작은 자를 섬기는 도구인가?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도구인가?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실족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의심여기지 말라. 속적으로는 의심여기지 말라 말씀하시지만은 나의 두 손, 두 발, 두 눈을 통해서 작은 자를 의심여기는 도구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손짓, 내 발짓, 내 눈빛 이걸 통해서까지라도 작은 자를 의심여기지 말고 섬겨라.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양을 찾자 캐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냐. 작은 자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는가. 작은 자를 찾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15절 이하의 말씀 본 것처럼 나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면 작은 자를 여기고 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 사적 감정으로 복수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그 사람과 상대해서 또 말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갔으라도,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기까지 이 절차를 밟아서라도, 절차가 귀찮고 복잡하지만은 절차를 밟아서라도 형제 끼기 위해서 노력하라. 또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무한정으로 매번 기꺼이 마음에서도 용서하라. 작은 자를 용서하라.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작은 자를 찾고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고 작은 자 앞에서도 겸손하라. 이런 교훈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 마음도 알고 아버지 하는 뜻도 알면서도 천국과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 행하지 못한 것일까요? 저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가? 천국과 영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작은 자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용서, 섬김이 아니라 왜 업신여기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항상 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떡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밥으로만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배가 고프지만은 용서가 없으면 영원히 배고픈 자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의 영혼이 있는 것은 우리 영혼에는 평안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식이 없어서 육신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용서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용서받은 자가 평안을 줄 수 있는데 용서와 평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서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외에 없죠. 바로 성경은 용서에 관한 책이 성경책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인류를 용서하시고 바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모든 지옥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예수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셔야죠. 만물의 창조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로부터 예수를 말미암아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사람과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자를 위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중차대 문제에 불구하고 내가 주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인 것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재용서받은 자들인데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받은 자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해서 용서가 주어졌는가? 어떻게 용서받은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용서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마지막 문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여러 명의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지금의 돈을 환산해 보니까 약 6조의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 주인에게 불려갑니다. 돈을 안 갚으면은 너 집, 내 아내, 너 자녀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청정병력 같은 그런 말이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참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편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은 이 종에게 함께 이 주인에게 주인을 섬기는 동료 종이 있는데 동료 종이 이 종한테 1,0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6조 원의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0만 원 갚아야 할 이 종에게 종을 불러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1,000만 원의 빚을 진 이 종이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주인에게 탕감받은 이 종에게 말합니다. 참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걸 보았던 다른 종료 종들이 하인들이 너무 딱해서 주인에게 다 알려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3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는 32절 악한 종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 여기에 담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왜 작은 자를 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생의 문제인데, 천국 들어간 문제인데, 저주와 화에 관한 문제인, 지옥에 관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많이 놀아면서 용서를 많이 놀아면서도 우리 아빠치 악한 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불쌍히 받은 자인데, 내 자신은 내 불쌍히 받은 자인데 이런 내 자신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없이 여겨버리고 작은 자를 깔보고 작은 자를 찾지도 않고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손과 내 발이 내 눈빛이 작은 자를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이제 주인이 노하여서 바로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던 그 악한 종을 옥졸에게 명해서 옥졸에게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 말씀이 오늘 비유의 모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사도신경의 순서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교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왜 성도의 교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건 죄 용서의 복을 얻을 수 없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은혜를 받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도 교육관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제 용서의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 용서와 평안인데 이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작은 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제 아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경쟁하듯이 서로에게 말한 것처럼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인가? 내가 이미 영생을 부름받았지만 영생의 소망으로 약속을 부름받았지만 나는 과연 합당한 자인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자이지만 이 용서받기 합당한 자인가? 왜? 내가 과연 내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할 때 이런 질문 던지면서 내가 과연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악한 종아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자인가? 그럼 제 용서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제 용서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복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제일 먼저가 제 용서요.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왜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 모든 믿는 것,
그 결과 유익이 우리 무엇인가? 이게 말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 용서를 믿습니까? 과연 죄 용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고 거룩한 공개로부터 주어지는 교회의 설교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용서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용서의 설교 들을 때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불쌍히 받은 자이다. 이제 이후의 삶은 작은 자를 위한 삶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주님과 화해할 때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고, 자연과 화해할 수 있고, 작은 자를 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작은 자를 위하지 못하는가? 왜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가? 왜 누구든지 갑이 되어서 설사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왜 을을 섬길 수 없는가? 늘 갑은 을을 불의하는가? 우리의 지위상, 우리의 위치상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갑은 항상 을을 섬길 수 없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주어지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이후의 삶은 감사의 삶. 오늘 감사제 받아서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되겠습니까? 작은 자를 위한 삶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버지 용서를 받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을 내가 본받느냐, 그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나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사랑과 화해하시면서, 자연과 화해하시면서, 바로 핵심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용서 은총을 늘 간증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용서받은 자이다. 내가 용서받을 자인 것을 망각해버릴 때에, 내 자신도 불쌍히 받아야 할 자인 것을 잃어버릴 때에,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천국은 용서의 나라이고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국은 용서받는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작은 자를 찾고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랑하며 작은 자를 여기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할지라도 작은 자를 여기면서 내 자신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앞에서 겸손할 뿐 아니라 내가 작은 자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작은 자를 여기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이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교회가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쫓아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이 우리 예수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전도주일에 주님 복 주시도록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